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만추의 계절, 정말 풍요로운 계절 가을이지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단체 활동이 규제를 받았다가 이제 그 규제 활동이 풀어지니까 많은 단체들이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서 여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말 국립공원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정읍시 내장산, 올 가을에 아주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며 또 그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정말 전국에서도 유명한 구절초 축제가 있지요. 산내면에 있는 구절초.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인파들이 다녀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풍요롭고 풍성한 이 가을, 참으로 문화 행사들이 참 많이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정읍시 정읍천을 보면은 빛의 축제, 아름답게 이 내장 우리 정읍시를 자랑할 만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조형물들을 설치해 놓고 빛을 밝힙니다. 저녁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참 우리 피곤하고 심신이 정말 스트레스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시민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하고 있는 시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풍요로운 계절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 뜨거운 열정으로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귀하신 말씀으로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창세기 15장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왜 신학교에서 성경 시험을 보면은 창세기 15장이 빠짐없이 문제가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 이신칭의 교리가 처음 시작되거든요. 이신칭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 이신칭의 교리. 이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어요. 정말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시는 귀한 장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고, 이 말씀, 이 아름다운 생명의 떡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남은 평생들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여기 15장에 보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두려워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창세기에서는 이름을 호명할 때 아브람이라고 지금 여기 15장 기록되어 있어요. 17장에 가면 아브람의 할례를 받아요. 그때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화되어요. 개인적으로 여기 아브라함은 개인의 족장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을 보시고 큰 축복하시며 이름을 개명해 주셨는데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주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조상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15장에서 문맥상에 보면은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었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가나안 땅의 남북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북쪽으로 더 가면 아브라함이 먼저 출발한 우르, 갈대아 우르 지역, 거기가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 보면 초생딸 지역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에 아주 큰 문명이 발달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에서 시작되죠. 티그리스 강 유역. 가나안의 북쪽을 이어져 가는 그런 땅입니다. 그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4개 동맹국이 동맹을 했고, 가나안 땅에 5개 왕들이 동맹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사는 왕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지역에 5개 동맹했던 왕들이 조공을 바치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왕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가나안 지역의 5개 동맹국이 전패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 물론이며 사람들까지 다 포로를 끌고 가요. 그때 롯이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길린 자 318명, 정예 부대, 정예 용사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완전히 이기고, 그리고 빼앗겼던 전리품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보화들도 다 가지고 내려오죠.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도 다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러자 소돔 왕이 맨 먼저 마중 나가요. 소돔 왕도 마중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도 마중에 나갔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들을 소돔 왕에게 돌려주려고 했을 때 소돔 왕은 사람들만 내게로 돌리고 나머지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선을 베풀었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했거든요. 소돔 왕이. 그래서 사람만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 여기에 11조가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그만큼 아브라함은 큰 대승을 거뒀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이 15장에서 갑자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바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내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우르에서부터 나올 때 자기의 몸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볼 때에 저는 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내 상급이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바로 이어서 온 얘기는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내게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 왜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깨달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소돔 왕들 5개 동맹 왕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했어요. 818명, 아주 적은 숫자예요. 5개 동맹국의 그 군사들과 비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와서 대승을 거두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아주 기세가 등등한 그런 명성이 뛰어난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 당대에 그 당시의 문화가, 그 당시의 종교적인 그 역사가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신에게 심판받았다는 증거였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무자식일까? 하나님에게 큰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식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게 종교였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신에게 큰 죄를 지어서 결과적으로 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자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걸 염려하고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전장에서 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게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신에게 하나님에게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인식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참 중요한 요절이에요. 성경에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믿음. 또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신칭의 교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모든 죄악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미 믿었으므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의 의로 여기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왜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나이가 젊지 않습니다. 그가 하란에서 출발할 때 이미 그의 나이는 75살이었어요.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경험을 했죠.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애굽에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 16장에 가면은 결국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데 나이가 86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86세에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보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현재 나이가 80세가 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이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어요?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라. 묵별을 네가 한번 세워보라. 여러분 별 셀 수가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수많아요. 너의 자손, 네 몸에서 날 씨로 이와 같이 큰 자손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나이 몇에? 80이 넘은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이 묵별보다 나는 지금 아들 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 묵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 순간에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며 그 바라는 것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 전혀 불가능한 것, 그것을 보는 것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증거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먼저 태초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성경 66권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맨 성경 앞에 나온 것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할렐루야. 천지 창조는 과학으로 해결하고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만물이 과학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다름 아닌 천지 창조입니다. 이것이 믿어졌을 때 모든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별과 같이 자기의 자손들을 수없이 많게 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지만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에게 죄를 지어서 자식이 없는 것, 이 죄 많은 이 죄책감을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내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기 17절 말씀이 얼마나 크게 은혜로 와닿았나 몰라요. 정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모든 말씀이 깨달아져요.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묘해요. 때와 시와 마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여러 방면으로 보여져요. 이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꿀송이보다 더 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깨달아졌을까? 제가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저같이 이것을 풀이하는 주석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자손들을 무별과 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그 증거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땅이라는 것은 문서가 있어야 돼요. 문서가 증명하죠? 문서가 있어야 돼요. 내 땅이라는 문서, 도장이 꽝 찍힌 문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져가면 누구도 항변하지 못해요. 그 사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증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인증하는 증서를 내가 만들어 주지 하고 재물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번제 드리는 제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증표로 삼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장 위력이 있고 능력 있는 증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쳐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준비했고 암소를 준비했고 염소를 준비했고 비둘기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모든 제사 번제 중에서 이 작은 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않아요.
각을 뜨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각을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각 뜨는 대신에 쪼개라 반절. 하나님이 아마 식양을 알려줬기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준비를 해놨어요. 다 털을 뽑고 깨끗이 씻어서 반절로 딱 쪼갰어요. 근데 여기 3년 된 암소 3년이라는 기간이 전제되어 있죠.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성경은요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이단으로 가요. 제가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3년이라는 이 말에 주석을 딴 해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를 딱 해석했는데 이 3년이라는 것은 모든 짐승 중에서 제일 성숙한 그리고 제일 좋은 3년이 지나면 늙어버리고 그 전이면 아직 어리고 3년째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짐승.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은 완전해야 된다라고 풀이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게 일리가 있는가 보다. 이 3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풀이한 주석이 아무리 좋은 주석이라도 찾아보니까 3년이라는 이 단어를 주석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 3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주석으로 가면은,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단이 이단.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문명 사회에서는 언약을 하는데 언약식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했죠? 제물로 하지요?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가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인치는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한쪽이라도 우리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뭐와 같이 되겠다? 이 쪼갠 고기처럼 된다. 생명을 걸고 언약하는 언약식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한 이 언약식이 바로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누가요? 하나님이 거셨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걸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 둘이 지나가요. 언약이 체결되는데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고 흑암에 빠져 있어요. 흑암에 깊이 잠들었다. 이 얘기는 죽은 자와 같이 됐다. 그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전혀 믿음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빠뜨려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밤에 뭐가? 화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화로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이 나왔어요.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핥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불이라는 것. 모세가 딸기나무, 가시덤불에 떨기나무 덤불에서 불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러나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 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불이라는 성경에서 기록된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화로에서 나온 불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화로불만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는 인애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원하지 않으세요. 죽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잘 아세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굳건하게 손가락을 잘라도 피로 혈서를 쓰더라도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살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여, 내가 죽는 자리까지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을 거절하지 않냐고, 부인하지 않냐고 같이 동행하겠나이다 했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닭이 새 번 올 때까지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아브라함도 언약식을 생명을 걸고 언약식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이에요. 완전하지 못해요. 상황에 따라서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전능하세요. 자신 있는 하나님이 당신 혼자 횃불 사이로 지나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사랑.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 이 본문 17절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저에게 얼마나 크게 소름이 돋고 눈물이 쏟아졌을까요? 무한하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로 갚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였고 나는 너를 내 자녀 삼아 주었고 나는 너를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무리 살인했어도 아무리 도둑질을 많이 했어도 그것도 한 번뿐이 아니라 여러 번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해 아래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며 모든 백성이 구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은혜 이신 칭의 교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세상의 누구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하나님은 소병들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다고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세상 안에는 누가 있어요? 강도도 있어요. 살인자도 있어요. 물론 선한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수많은 죄인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용서받지 못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의로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믿어질까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안 믿어져요 도대체가. 저도 그랬어요. 창세기 성경을 읽으면 이거 허무맹랑하고 뭐 만화책, 소설책 읽는 것 같아요. 이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는 믿음이 없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셨을 때.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66권이 다 믿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라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은 믿음 때문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받기를 원하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고 마땅하고 천하에서 제일 미물만도 못한